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의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야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다.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삼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물론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가 누구죠? 제가 청년들에도 가끔 묻는데 대답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긴 합니다. 사사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도하고 또 구원했던 자가 사사이죠. 여러분, 사사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누가 했던 말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자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죠.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동등하게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믿음의 선진. 우리는 삼손하면 그냥 힘만 세지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그런 사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삼손을 좀 더 새롭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잘못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삼손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생각하죠. 여인 때문에 삶을 망가뜨린 것도 또 사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해가 옳은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14장, 사사기 14장,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취하기 위해 삼손이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딥나가 어딘 줄 압니까? 딥나가 블레셋 땅일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딥나입니다. 13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소라 땅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소라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분배를 받았지만 이때는 단 지파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주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마노아가 그 땅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남아 있었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삼손을 주셨죠. 자, 딥나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이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잠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했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죠.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방에 있는 여인을 취함으로써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이방과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외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던 것이죠.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만 되는 것인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브온 족속을 있죠. 기브온 족속.
기본 족속이 찾아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같이 이제 동맹을 맺죠. 이게 서로 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를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죠.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신약에 가면 완성이 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삼손이 결혼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블레셋 여인이 삼손과 결혼하여서 그냥 결혼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혼함으로써 무엇을 해야 되느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랬거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룻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믿었던 신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블레셋 여인이 삼손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민족이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24장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계시,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삼손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비슷하게 했던 선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하라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만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도 같이 보여주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을 낳죠.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남편을 떠나서 도망가서 다른 곳에 가죠. 그러면 가서 또 찾아오고 또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그 일을 호세아가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들 자꾸 떠나지만 끝까지 너희들을 찾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계시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했다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삼손은 굉장한 욕을 듣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결혼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하셨더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직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영을 입고 이제 첫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이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첫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모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부모가 그러죠. 부모가 몰랐기 때문이죠.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사역인데 많이 오해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블레셋과 함께 있는데 너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그거 잘하고 있는 짓이냐? 너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 통혼하여서 너무 평화롭게 화목하게 그들이 자기를 다스려도 아이고 좋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백성인데 어찌하여서 이방과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무도 부르짖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블레셋과 이렇게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만 와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만나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블레셋과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너희가 적을 지금 친구로 맞이하고 있다. 그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싸워야 될 대상과 너무 잘 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 이 화목을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삼손이요. 삼손이 이 하는 사역이 뭐냐?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삼손이 구원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끝낼 자가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삼손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행위 계시인데 블레셋과 평화롭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죠? 죄를 죄로 봐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회개가 일어나죠. 그것을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데,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복음이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만나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게 하죠. 이 과정 중에 이 과정이 하나의 구원의 행위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죠.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를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포도원에서 만났다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초원이나 광야나 들판이나 이런 곳에 있어야 되죠. 포도원에 있다. 뭐 울타리가 없어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는 초원에 있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에 한 마리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허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은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맺은 것은 들포도나무 아니냐, 들포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도 나오죠. 포도원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서 농부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소출을 내라, 결실을 하자, 결실을 가져와라 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잡아 때리죠. 종들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이는 상속자니 얘들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아들을 죽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지금 사자가 들어와 있죠. 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블레셋을 말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자는 블레셋.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한지 압니까?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사자를 쫓아가서, 그 짐승을 쫓아가서 사자를 치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가리켜서 사자다, 곰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치고 거기에서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그죠? 아,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기도해서 사자굴에 빠졌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자굴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자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서 지켜주시죠. 바벨론 안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블레셋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들어왔어요.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여기 소리 지른다라는 단어가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 달려들면서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 소리 지르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소리 지르며 삼손을 찢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죠. 사자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죠. 사자가 막 소리 지르며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입에 물려간 양, 그것을 내가 빼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지금 삼손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대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절하죠. 여러분, 삼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따르지 않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또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백성들이 그 세우신 사사를 따르거든요. 근데 삼손은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갖다 바치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 삼손이 단지파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 단지파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단지파의 사자와 블레셋 사자랑 싸움 붙은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단지파가 이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이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진짜 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나온다 얘기하거든요. 계시록 5장 5절에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유대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진짜 사자가 나타나서 다 찢는다, 구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있는 사자를 찢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찢으시고 구원하신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삼손이 사자를 찢은 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얼마 후에 다시 내려가다가 사자의 죽음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벌떼가 있고 거기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가져다 먹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표적이네요. 표적. 사자를 쳐서 이겨야 꿀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자를 이겨야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블레셋이 들어와서 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꿀을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살면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뭐 하고 있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꿀이 없습니까? 사자 때문이죠. 계속 그 사자에게 끌려가니까 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동안에 신부의 친구들, 청년들의 친구들이 와서 30명이 와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문제 냈는데 그것을 맞추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못 맞추면 너희가 도. 그래서 문제를 내라 하죠. 수수께끼가 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뭘 얘기하는 거죠? 삼손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왔는데 거기서 꿀을 얻었는데 이것을 수수께끼로 낸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을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건 뭐냐? 선전포고죠. 내가 너가 찢을 거다. 그래서 다시 꿀을 얻을 거다. 한번 맞춰봐.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사자 같은 블레셋 너희를 우리 이스라엘 포도원에서 내가 다 찢어버릴 거다. 블레셋을 향해서 선전포고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알 수가 없으니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죠. 답을 가르쳐달라. 아니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다 불사르겠다. 협박을 합니다. 자, 아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 결혼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의 민족을 버리고 그들이 민족에 섬기는 신을 버리고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삼손을 도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을 돕죠. 7일 동안 협박을 받고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거짓말이다. 나를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쪼르죠. 그래서 답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16절에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자기 민족이라죠. 수수께끼를 말하고 17절에 뒤에 보면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겁니다. 이 블레셋을 자기 백성이라고 끝까지 옹호하게 되죠.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말의 뜻이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나왔다. 그게 답이죠. 블레셋이 이 답을 하면서도 사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았다면 삼손하고 싸우든지 삼손에게 항복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답을 얘기하고 그냥 맞췄다고 좋아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배옷 30벌, 겉옷 30벌 가져와서 줍니다. 결국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삼손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찢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의 사역이 자기 백성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다. 적과 꿀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삼손시대에 있었던 사자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두루다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학교에도 그 사자는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고 있죠. 그 사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소 새끼도 못 찢는데 어떻게 사자를 찢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를 이기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그 사자를 찢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사자들이 있어요. 세속이라는 사자, 정욕이라는 사자, 물질의 복을 원하는 그러한 사자, 육체의 자랑이라는 사자,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자,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자,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교회가 하는 예수님 위에 서지 못하도록 막는 사자,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들이고 오는 사자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고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침체하게 만드는 사자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적을 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사자랑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사자를 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것에 물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부와 함께 수련회를 갔었는데 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작년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자가 활개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 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자가 들어와 있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자를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적과 꿀을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피곤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귀찮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모두민족교회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묵묵하게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자한테 잡힙니다. 우리 포도원을 지켜달라고 우리 모두민족교회 성도님들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